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왜 좀만 길어지면 따라하지를 못할까요? 네 가지가 제가 자주 말하는 주제요. 세상 이겨야죠. 마귀 이겨야죠. 죄악 이겨야죠. 제일 이기기 힘든 건 자아입니다. 자아 이기셔야죠. 한번 해봅시다.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번에도 안 되는 분은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뭐 어쩌겠습니까? 그 원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심은 종류대로 난다는 거 원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난다 원리잖아요, 그죠? 적게 심었는데 많이 난다. 콩알을 10개를 심었는데 콩나무가 500개가 난다. 이거는 원리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어놓고 여름철에 또 이제 봄철에 나름대로 해야 될 대가지불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결과가 달라요. 이 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원리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운동을 해야죠. 그냥 침대에 1년 내내 뒹굴고 있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면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영양 보충이 돼야죠. 골고루 먹어야 돼요. 갑자기 육식보다는 야채나 과일 같은 거 많이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는 거 알죠? 사실은 화장품을 바르고 영양크림을 바르는 것보다 물을 많이 먹는 게 피부에 훨씬 좋답니다. 그 사람의 몸의 구성 성분 자체가 70% 이상이 물이잖아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수분이 가장 적어진답니다. 사실 엄마 뱃속일 땐 완전히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인 거죠. 물 많이 마시는 게 좋아요. 과식은 금물입니다. 정기적인 검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은 12시 이전에 자는 게 좋대요. 생체 리듬상. 이게 원리들이 있어요. 제가 아직 정식 설교자가 되기 이전에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중학교 1학년 때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나서 그 후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니까. 그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래서 나름대로 정했던 원리들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자.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공부를 해야죠. 암송해야죠. 묵상해야죠.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오리를 하자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뭐 성경 읽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하루에 50장, 60장씩 읽었으니까. 성경을 듣는 거, 설교를 듣는 거죠. 참 많이 들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분 설교를 참 많이 읽고 듣고 분석을 했어요. 죄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비참함,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한 구원, 성령의 능력을 통한 삼박자 축복. 이번에 설교 특징인데 어떤 본문을 택하든지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참 독특한 설교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곽선희 목사님 설교도 꽤 많이 들었는데 이분은 강남에 딱 맞는 설교입니다. 존재론적인 설교. 인간의 진짜 행복은 뭐냐?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이 있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주로 파고드는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 이분 설교도 제가 꽤 들었어요. 책도 이제 꽤 읽어봤어요. 설교를 책으로 냈었으니까. 이분은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확 빨려들게 하는 화술이 뛰어나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 스타일의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설교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절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 본문을 깊이 안 다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설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탁월한 분은 오카난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 본문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확하게 다뤄요. 제가 알기로 이분은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20권의 주석서를 펴놓고 다 분석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아주 강력하죠. 물타지 않죠. 아주 적나라하게 설교합니다. 그렇게 세게 물타지 않고 설교하는데 교회가 성장한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설교 사람이 보이는 거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지만 전병훈 목사님의 설교도 제가 꽤 들었어요. 청년들 듣기에 정말 좋았어요. 신선했고 웃겼고 다이나믹했어요.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까 더 이상 언급할 가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 관련된 거는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하여튼 돈이 생기면 교재란 교재는 다 사왔어요. 읽고. 근데 나중에는요, 더 이상 안 사게 되는데, 왜냐면요, 계속, 이 성경 공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질 때 직접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암송하는 거, 이거 제일 처음에 외웠던 거는 이제 69절짜리. 그 다음에 외웠던 게 내비게이트에서 나오는 189절짜리. 그 다음에 외운 게 기독교 백화점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 암송 구절. 제가 다 외웠어요. 백화점에 나온 거는요. 그리고 더 이상 외울 게 없어서 A4 용지에다가 줄줄이 써가지고 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은 이제 말씀 묵상한 건데, 제가 말씀 묵상에 집중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야말로 말씀 묵상의 최고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행하라. 근데 주야로 묵상을 하려면은요, 암송하는 길 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렇게 말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운전을 해요. 이런 운전하면서 말씀 묵상하는데 성경을 핸들에다가 딱 펴놓고서 말씀 묵상한다고 그러다가는 사고 납니다. 근데 암송을 하고 있으면요, 운전을 하면서도 묵상하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하다가 성경 펴서 이렇게 넓혀보면요, 성경이요, 완전히 걸레가 됩니다. 젖어가지고 못 쓰게 돼요. 근데 암송을 하고 있으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묵상하는 게 가능해요. 산책을 하면서도 가능하고 일하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불이 다 꺼진 한밤에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는데,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할 때는 이런 가로등 전등이 없을 때인데, 그럼 횃불 켜놓고 묵상하는가? 간단해요. 불이 다 꺼져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칠흑 같은 밤이라더라도 암송을 하고 있으면 묵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누워서 자기 전까지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을 계속 조합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자는데, 그렇게 하면 설교가요,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설교할 거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암송과 묵상이 없기 때문에 설교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암송을 많이 하면, 그리고 암송 속에서 묵상이 깊이 이루어지면 외쳐야 될 메시지는 끝없이 솟아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준비사항이었어요. 두 번째 원리는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유창하게, 화려하게, 언변 대단하게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없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바울 사도도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런 바울 사도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 석학인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했단 말이에요.希腊 철학에 능통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바울과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싸움을 벌려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논리의 대가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지혜, 설득력 있는 말로 나는 안 한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그래야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깔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설교자들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신학생들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기도에 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학교 기도탑을 이용을 했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저 근처에 있는 성민교회에서 집에 안 가고 5년간 교회에서 살면서 기도를 했어요. 외로웠지만, 무서웠지만 버티고서 5년간을 기어이 살아냈어요.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했고 학교 뒤 성주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헛소문이 잘못 퍼졌는데 제 후배 하나가 저보고 성주산에서 기도하려고 텐트 치고 잤다고 그랬는데 텐트 치고 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교회에서는 잤지만 이제 이상하게 과다하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알람 맞춰놓고 기도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만 집에서도요, 아파도요, 끙끙거리면서 기도해요. 그럼 아내가 어떨 땐 밀어요, 저를요. 그냥 누워 자라고. 말 더럽게 안 듣는다고 한 번은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버티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 설교의 능력은 결국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가졌던 원리는요,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런 말로만은 한계가 있다는 것. 이걸 여실하게 느낀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 높아졌어요.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습득의 기회가 많아졌어요. 옛날에는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외에는요, 들을 길이 없어요. 들을 길이 있다면은 이웃교회 부흥회할 때 담임 목사님 허락받고 출석하면은 그때서나 듣는 거예요. 지금은요, 진짜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극동방송 틀어도 나오죠. CGN TV 틀어도 나오죠. CTS 틀어도 나오죠. CBS 틀어도 나오죠.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각 교회별로요, 다 인터넷 방송 내버립니다. 제 설교도 유튜브 통해서 다 방영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조회수가 점점 늘어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옛날과 달라요. 완전히 비교가 돼요.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이런 세상 속에서 무조건 목소리만 높인다고 어필이 되지를 않아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결단한 게 책을 읽기로 결단했어요.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제가 헤르만 헤세의 책은 다 읽었을 겁니다.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이런 사람의 작품, 트루기네프, 체프, 괴테, 한국 문학 전집 삼성판에서 나온 거 다 읽었어요. 각 나라별 역사, 일본사, 중국사, 미국사 다 골라 읽었어요. 종합세계사 읽었어요. 우리나라 역사,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연구, 칸트 순수의 성비판, 실존의 성비판, 이성의 한계내세의 종교, 해겔의 역사철학 강의 같은 거, 니체, 따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간디 자사정, 솔로, 말리노프스키, 레드클리프 브라운, 장길산, 태백산맥 등 우리나라 유명하게 알려진 소설이라는 소설은 다 골라 읽었어요. 시집들, 요세푸스 전집 같은 거,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되는 자료들인데, 아키온 반박문 빼고 하버드판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7권 제가 다 읽었어요, 대학 때. 지금도 좋은 자료가 있으면 다 골라 읽어요. 근데 이 부분이요, 사실 설교에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글 쓰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이번 집회 때 제가 좀 힘들었는데, 왜냐면 4군데 글을 써보내야 됐거든요. 갑자기 너무 몰렸어요. 2개는 극동방송에서 녹화를 해야 돼요. 어제 가서 녹화했는데 통일 관련해서 2가지 원고를 써보내야 됐어요. 월요일 날은 책을 한 권 읽고 추천사를 써보내야 됐고, 그 다음에 또 한편은 우리 고현주사님 해피온 TV라고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또 인터뷰 나갈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었던 것들이요, 이렇게 글을 쓰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2가지 원리가 저에게 더 늘어났는데, 한 가지 원리는 뭐냐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제가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저도 알아요. 저도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면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쁜 줄 알아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졸거나 고개 숙이거나 딴짓하거나 딴 거 들여다보거나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설교자를 쳐다보고 집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와 주는 것만 가지고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설교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때로는 아주 무서워요. 내가 다시 가면은 너희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편지 내용을 서슴없이 쓸 정도로 엄격하게 다룹니다. 왜냐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이 뚜렷하거든요. 사람 비유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또 한 가지의 원리가 있다면은 크기, 규모 따지지 않고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 유혹을 사실은 목회를 제법 크게 하는 교회 목사님들 통해서 제가 받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저를 위하는 식으로 이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연합집회, 큰 교회 집회만 골라가세요. 그게 작은 집회까지, 몇 명 안 모이는 집회까지 쫓아다니면 목사님 쓰러집니다. 근데 그거 받아들이면 제가 망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요, 말씀을 전하신다고 나타나시면은요, 천지사방에서요,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여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 모일 정도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그 인원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차원이 아니에요. 장정만 5,000명이면은. 예수님은 그런 집회에만 골라 설 수 있어요. 근데 걸어사이 광인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나려고 그 피곤한 몸 끌고 12명이 제자 건너리고 13명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한 명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건너가세요. 여러분, 이거는 경제 논리로 따지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죠? 무슨 한 명을 만나러 13명이 건너갑니까? 이건 비효율적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옳아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고 몸이 너무 노곤한데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는 수가성의 여인, 그 한 여인을 구원해내셔요. 그리고 뭐라 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배고프신데 제자들이 먹을 거 주시니까 나 이미 배불러. 이 여인 구원받았거든. 나는 이걸로 이미 충분해. 생각해봐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대가 지불하는데 종들 따위가 숫자 노름하면은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주님처럼 해야죠. 예수님처럼 해야죠. 경제 논리, 효용성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면은요, 예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5가지 원리가 저에게 잡혔어요. 이런 식으로요, 성경을 통해서 원리들을 찾아내요. 그래서 제가 칼럼을 여러 개 쓰는데, 꽤 많은 곳에 이제 보내는데, 6가지 원리, 10가지 원리, 9가지 원리, 이런 식의 칼럼 제목이 많은데,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냈던 원리들을 요약해서 한 거예요. 저는 그 칼럼 읽는 사람 저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읽고서 딱 보지만 저는 대가 지불을 많이 해서 찾아낸 원리들이거든요. 오늘 설교는 용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와 관련된 원리들을 조금 다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6가지 원리. 한 번 더.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6가지 원리. 이 원리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 전에 본문을 좀 살필게요.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죄를 범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죄를 범한다라는 말. 이건 뭐냐면은 남이 나에게 잘못한 거예요. 상처를 준 거예요. 짜증나게 한 거예요.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이런 것들 통칭해서 죄를 범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죄를 범했어요? 잘못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제가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먼저 제안을 해요.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이거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랍비들이 그 당시 문화권에서 가르칠 때 3번까지는 용서해주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3번까지는 용서해주고 3번을 넘어서면은 그때는 용서 안 해도 된다. 이게 그 당시 보편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7번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야, 너 베드로 대단하다. 랍비들이 3번 말하는데 너는 그 2배를 넘어섰네. 야, 너 내 수제자만해. 이런 칭찬을 좀 듣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꾸 튀잖아요, 매번.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런 7번 정도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라. 많이 썼는데, 좀 통 크게 썼는데 7번.
그 7번을 70배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보통 평균적으로 몇 번까지 용서를 하십니까? 평균적으로. 나는 일단 나한테 잘못하는 인간 보이면은 한 번도 용서 안 한다. 그냥 작사를 내고 만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100% 한 번 이상은 다 봐주시는군요. 그런 거예요? 나는 한 3번까지는, 나는 7번까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 예수님은 7번씩 70번. 사실 베드로의 성격상 7번 용서 못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열받잖아요.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그래, 용서할게 이렇게 안 나오죠? 칼을 번쩍 빼서 제사장인 쪽 말고의 귀를 베버리죠. 단번에 귀를 베버려요. 이런 성격의 베드로한테 3번 잘못하면 귀를 베는 정도로 안 끝날 거예요. 네? 팔다리 하나가 날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7번 대단하게 얘기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7번씩 7번까지 할지어다. 이거는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셔요. 용서받은 빚진 자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여기서 결산하는 임금님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뚜렷하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사는 거죠. 저는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들 그러고 살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러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것을 안다면 없어질 것들, 지나갈 것들 위해서 우리 모든 삶을 투자하면 손해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해야 결산할 때 손에 남는 게 있어요. 그 영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영원하니까 이렇게 결산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임금님 앞에 섰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얼마를 빚졌느냐?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계산이 잘 안 될 겁니다. 다른 것들과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준비한 액수가 얼마냐? 3,000달란트. 여러분, 역사상 가장 비싼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의 돈은 주로 다윗이 다 모은 겁니다. 다윗은요, 전쟁에서 얻은 것은 누가 선물로 준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게 금이 3,000달란트거든요. 그럼 감이 오죠?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예물이 120달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예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 한 나라가 그 당시 최대 강국인 로마에 갖다 바치는 전체 국가적인 세금이 800달란트.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바친 세금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인 거죠. 조금만 더 부를게요. 한 달란트면은 6,000데나리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요즘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얼마예요? 10만 원?
15만 원? 그럼 건너뛰읍시다. 자,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은 몇 데나리온을 모을까요? 자, 1년에 365일인데 계산해 보세요. 365일 중에 안식일을 쉬어야 돼요. 52주. 365에서 50일 빼보세요. 그럼 313이 남죠. 그리고 그 13일 중에서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요 절기는 반드시 쉬어야만 합니다. 일주일 내지는 8일. 그렇게 빼보세요. 그러면은요,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다 모아도 300데나리온을 못 모아요. 하여튼 300데나리온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단 한 푼도 10원짜리 100원짜리 한 장도 안 쓰고 다 모으면은 300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러면은 6000데나리온이 되려면은 몇 년 동안 모아야 돼요? 20년. 그게 1달란트예요. 감이 오세요? 이래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은 분들은 더 이상 계산을 포기하셔도 좋습니다.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20년간 10원짜리 100원짜리 한 장 안 쓰고 일한 걸 전부 다 모은 게 한 달란트예요. 20년간. 그거를 10,00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빚을 진 겁니다. 갚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죄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이게 명확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을 하셨는지 감격할 수가 없어요. 계곡이 깊은 것을 알아야 산등성이가 높은 것도 아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높은 고원 같은 곳에서는 높은 줄을 몰라요. 죄의 깊이를 깊게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역사상 탁월한 설교자들은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 본성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인물이에요. 찰스 피리가 그런 인물이에요.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임금님이 명령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따라합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우리 예수 비전교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왜 죽냐고 물으면은 나이 먹어서 죽어요, 이런 식의 대답하면 안 돼요. 사고 나서 죽어요, 암병 걸려서 죽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원인은 성경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죄 때문에 죽고서 끝나느냐? 아니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죄 때문에 첫째 죽음, 몸의 죽음이 찾아오고, 둘째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대가예요. 이 사람이 임금님에게 하소연합니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거는 공수표, 부도수표입니다. 이거는 갚을 수가 없어요. 치를 방법이 없어요. 자, 주인이 탕감해 주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그 빚을 탕감해 준 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따라합시다. 은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수단, 방법, 소용이 없어요. 선행, 의미 없어요. 뭐 종교활동, 의미 없어요. 고행, 의미 없어요. 이거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봐줄게.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이거 은혜예요. 이 부분을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 그럼 이 은혜를 왜 베푸셨느냐? 앞부분에 나와요. 불쌍히 여겨. 다른 말로 하면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최고의 은혜가 뭐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사함 받게 하신 이 사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은혜.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존재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만 달러도 탕감받은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큰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죄진 사람 향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8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신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야, 우리 임금님 최고, 우리 임금님 짱. 그리고 나갔는데 재수없는 인간을 만났어요. 내게 손에 끼치니 그놈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 이거 작은 거 아니에요. 10데나리온, 5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아니라 작은 거 같이 100데나리온. 아까 말했죠? 1년 품값이라고, 1년. 300데나리온이.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1년 3분의 1이요. 그러니까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1천만 원 정도 손에 끼친 거예요. 연봉이 커요. 그래서 6천만 원 정도 낸다면 2천만 원 손에 끼친 거예요. 여러분 1, 20만 원, 5만 원, 10만 원 정도가 아니라 1천만 원, 2천만 원 내게 손에 끼쳤어요. 열받죠. 그러니까 작은 실수, 작은 잘못을 범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큰 잘못 보냈어요. 정말 큰 손에 끼쳤어요. 멱살 잡은 거예요. 너 갚아. 그랬더니 용서해줘. 내가 갚을게. 그러니까 안 돼.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 광경을 다른 동관이 보더니 민망한 거예요. 아니 저놈은 조금 전에 임금님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러면은 그거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만분의 1 되나? 그거 얼마든지 봐줄 만한데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그 임금님한테 가서 임금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했더니 임금님이 화가 난 거예요. 데려와. 요점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 요점은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땐 듣기 싫을 만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이런 거 싫어해요. 사람들은요. 자기 불쌍히 여기면 기분 나빠합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너 나 동정하지 마. 열받아. 짜증나. 네가 뭔데 날 동정해. 화를 내요. 근데 성경은요 서로 불쌍히 여기래요. 서로.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극으로 치닫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해 연민이 있으면요 브레이크를 걸게 돼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면 귀한 거예요. 자녀가 연로한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달라져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헤매요. 목자 없는 양처럼 엉뚱한 길로 막 바보같이 미련하게 어리석게 막 떠돌아요. 이걸 보면서 아이고 저 똑바로 못 살고 저 인간들 아유 저 쓰레기 같은 인생, 이게 아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바리새인은 정죄, 판단, 왜 그 모양이야? 왜 그거밖에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성경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개판으로 하고 에휴.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긍휼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분노가 가라앉아요. 에휴 참 안 됐다, 안 됐어. 그래 내가 봐주지. 이게 돼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결론이 35절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형제를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자, 용서할게 해놓고는 볼 때마다 째려보는 거예요. 그냥 말이 톡톡 쏘는 거예요. 그냥 얼굴 펴기 싹 굳어요. 친하게 안 지내려고 거리를 둬요. 한 가지 일이 터지면 지난번에 있던 그 일까지 다 같이 그냥 몽땅 세트로 묶어서 퍼부어요. 요거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요렇게 하는 인간의 본성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단어 사용을 아주 예민하게 하셔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비결 간략간략하게 6가지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움이 가진 파괴력을 이해하라. 여러분 미워하면,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경험하셨죠? 평안이 날아가 버립니다. 집중력이 약해집니다. 성격 나빠집니다. 여러분 이 뭔가 응어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 보면요 성격이요 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폈어요, 아내가 바람폈어요. 이것 때문에 오랜 생활 정리가 안 된 채 끙끙 앓았던 사람 미움이 크잖아요. 그냥 거의 다가 중병에 걸립니다.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이미 다 알려진, 보편적으로 알려진 그런 정보니까 굳이 설명 안 할게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상처를, 아픔을 묵상하지 말라. 사람이요, 이 분노라는 것도 그렇고 앙금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아주 기본적인 공통점들이 있는데 뭐냐면요, 애초에 당한 것보다 내 속에서 묵상하면서 커진 것이 훨씬 커요. 사실은 실제는 별거 아닌데 내 속에서 덩치가 커져요. 엄청나게 커져요. 제가 참 가슴 아파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 이건데, 말씀 묵상하라 그렇게 말해도 말씀 묵상은 안 하는데 자기가 받은 상처는요 곱씹고 묵상하면서 전투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냥 분노 게이지를 높여나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요 당하고 나서 그때 분노한 것보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속에서 이 덩치가 더 커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알아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생각이 날 수 있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고 발버둥 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처를 묵상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가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한가하면 골치 아파져요. 생각할 시간이 많으면 골치 아파져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몇 번을 용서했는지 절대로 세지 말자. 네, 세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잊어요. 아주 깔끔하게 잊어요, 완전히. 세제를요, 완전히 쏟아붓고 닦아낸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남이 자기에게 잘못한 거는 세요, 세. 용서해요. 근데 아까 말했죠, 마음으로 용서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세고 있거든요. 너 이번이 두 번째인데, 너 이번이 세 번째인데, 양심이 있으면 두 번으로 그쳐야지. 세 번이야, 세 번. 이러면은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세는 걸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장, 사랑하면은 한눈에 반해서 막 가슴이 타올라, 막 세계의 사랑. 이거는 세속적인 사랑 얘기고, 성령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자체가 의지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리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쭉 열거가 되는데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뭐냐? 견뎌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세기 시작하면은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세는 건 잠안 올 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고를 때나 세시고, 배추 몇 포기인지 셀 때 고를 때나 세시고, 내가 받은 상처, 원한, 내가 받은 아픔, 치욕, 이건 세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용서해야 용서받음을 기억해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그때는 무조건적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용서한 것만큼 용서를 받아요. 그게 주기도문에 명확하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 패턴대로, 그 방식대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내 기도 내용을 분석하시고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가장 완벽한, 가장 모델적인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다시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그러면은 내가 용서를 안 해요? 용서 안 한 것만큼 내가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다음부터는 내 기도가 절대로 응답이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시편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우리 속에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우리 기도는 100%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 때문에 고통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는 용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고통을 겪으셨다면 앞으로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가 안 되면은 방법이 있어요. 그 부분은 6번째 항목에 나와요. 자, 5번째 따라합시다. 자신이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건강해요. 심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비로소 배려도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도 가능합니다. 맨날 당하고 터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그래서 막 아픔이 있는 사람은요, 남을 헤아릴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우리 정서가 먼저 풍성해져야 내려놓는 것도 가능하고
손 내미는 것도 가능하고 품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에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흘려버리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우리 정서가 그렇게 풍성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요, 왕이 되고 나서 원래 전례상 전 왕조 사람은 다 죽여야 되는데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요. 애초에 찾을 때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요. 그러더니 사울 왕이 가졌던 어마어마한 토지를 무비보셋에게 싹 넘겨줬어요. 여러분, 그 정도 땅이면은 누구라도 욕심낼 만한 겁니다. 다 넘겨줬어요. 사울 왕의 종이던 시바, 그 시바에게 아들들이 있고 시바에게 종들이 있어요. 왕의 종이니까 종 중에 위상이 높아요. 다른 종들을 거느리는 거죠. 이거를 몽땅 무비보셋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이요, 왕궁에서 왕자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게 해줬어요. 여러분, 같이 음식을 먹는 거는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초청받아서 아니면 백악관에 초청받아서 대통령하고 밥 한 끼 같이 먹는다고 해보세요. 그거 두고두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할 겁니다. 왕은요, 대통령하고 위상이 또 달라요. 왕하고 밥 한 끼 같이 먹는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왕하고 매일같이 밥을 같이 먹는 위치를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 그 가능성이 뭐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에게 자기가 받은 은총이 너무 커요. 요나단 황태자였거든요. 자기는 요나단 왕자의 자리를, 왕이 될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인데 요나단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다윗이 피난 갈 때 몰래 찾아와서 격려를 내줘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방패로 막아주다가 자기가 대신 죽을 뻔해요. 심지어 그 입에서 다윗아, 너는 왕이 될 거야. 난 그 다음이 될게. 왕 자리도 기꺼이 내줘요. 이 다윗이요, 요나단이 죽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고 또 울어요. 엉엉 통곡하며 울어요.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요.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니까 베푸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 크죠? 이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있죠.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꼴 보기 싫은 인간은 곧 죽어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는 몇 분들 일단 기도 뜨겁게 하셔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여러분, 스데반보다 더 아픈 일 당한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보다 더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처럼 죽지는 않다도 죽기 직전까지 가도록 그렇게 겪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제가 이제 종종 묵상하는 구절인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막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이 왼수 같은 놈들 벼락이나 맞아 쳐 죽어라. 그냥. 하나님이 니들 싹 지옥 아궁이에 던져 놓으실 거다. 으악 하며 죽었다면요, 진짜 그 사도행전이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얘기는 깬다는 얘기죠. 부활이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감동이 있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스데반이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앞에 나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따라합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도 똑같아요. 제가 수십 번 했죠. 제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 기도 안 하면, 기도가 모자라면 꼴보기 싫은 성도들이 늘어가요. 전화 걸기도 싫고 만나 대화하기도 싫고 심지어 설교하기도 싫어져요. 저는 알아요. 제가 바닥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채워져야 비로소 그걸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저는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은데 문제는 그걸 느끼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차이겠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노력은 안 됩니다. 해봐요.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등지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따라합시다. 미움의 파괴력을 이해하라. 상처를 묵상하지 말라. 몇 번 용서했는지 세지 말라. 용서해야 용서받음을 기억하라. 자신이 용서받은 자임을 잊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6가지 원리. 다 성경적인 원리들이에요. 이 원리를 잡고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기도응답에 막힘이 없으시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하등의 거리낌이 없는 복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할게요.